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말씀대로 365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사복음서가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에까지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죽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셨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게 되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참 우리는 부족하구나. 안타깝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살아났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신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도 다 헛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 또한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된 우리를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첫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것을 보아라. 내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으로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 20장과 21장을 보시면 특별히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직접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다. 사망으로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라고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부족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정말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지금 믿음의 부족함으로 또 좌절하거나 삶의 공고함으로 넘어져 계신 분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일어서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고난이 그 근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의 삶,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활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바르게 서실 수 있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로써 요한복음을 다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죠. 인쇄소에서 종이에다가 잉크로 인쇄를 해서 한 권에 몇만 원씩 팔리는 그런 상품화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만 원짜리 책으로 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거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한 절 한 절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의 생각처럼 성경 속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죠. 자연과학의 원리, 사회과학의 원리도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사실에서 자연과학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사회과학적 원리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죠.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 읽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말구유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365 가족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